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 339페이지 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우리 가지고 참 믿음인지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이 참 믿음인지 점검하기인데요. 오늘 바로 그 말씀,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 단어에는 믿음이란 한 단어밖에 없지만 영어만 봐도 believe, faith 이렇게 두 가지로 단어를 써요. 왜 두 가지가 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그 가치관을 믿는다 할 때, 또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은 믿는다 할 때,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건 분명해 라고 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의 동의와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확고한 진리 혹은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떤 개인적인 심리 상태,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맞죠? 이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떠한 사실이나 어떠한 사람을 믿는 마음, 이걸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이게 맞아 하고 내가 믿든지, 종교의 신을 믿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믿는 거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오늘부터 고찰하려고 하는데, 이 영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사물이나 사실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믿음이 가진 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실을 믿는 마음의 상태, 믿는 마음, 이걸로는 표현하기가 부족해요. 충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이 믿는다는 말로는 충분하지가 못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을 써요. 신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뜻은요, 이 믿고 믿을 신에 믿고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앙망이라는 뜻은요, 우러러 바란다는 거예요. 바라는 거. 정말 고개를 들어서 정말 내게 없는, 이 땅에 없는 어떤 그런 것 같은 우러러 정말 바라는, 그러니까 믿고 우러러 바란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것까지 합쳐서 표현할 때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하고 인정하고 믿는 마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뜻이 더해져야만 내가 믿는다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실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그를 우러러 바라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전인격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인지 점검하기, 이 뜻에서도 이제 우리가 점검이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 신앙의 종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종류를 살펴보면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가 또 점검이 돼요. 내가 이런 상태, 오늘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만을 바라보며 악망하며 우러러 바라며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참 믿음인지 아닌지 여기서도 판단이 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앙의 네 종류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보면 내 신앙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믿음인지 영어에서 believe인지 아니면 faith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지 우리가 구분도 안 되고 우리 단어에서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신앙에도 신앙이란 말 하나만 갖고는 그 종류를 다 담아낼 수가 없죠.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의 종류는 역사적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적 신앙. 역사적 신앙. 역사적 신앙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역사적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이거나, 도덕이 뭔지 아시죠?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목적이 없이 진리를 순전히 그냥 이 지성으로, 현실의 역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삶이 도덕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 고민이 여기는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죄에서 얻을 목적을 수반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어떤 관여가 되지 않은 채 역사를 받아들이듯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좀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조금 더. 그럼 이 신앙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신앙은요,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교육과 여론과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성경을 보면서 숭고한 도덕적 통찰을 통해서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통적으로 생긴다는 말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걸 유대인들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 모태신앙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구성원으로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모태신앙이 엄마 손잡고 교회 가던 것처럼 당연하게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겠죠. 어려서부터. 이게 역사적 신앙이란 거예요. 그런데 또 교육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유대 쉐마 이스라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아니까 하나님 알지. 하나님 있는 줄 믿어? 믿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 믿어? 네 못 봤는데? 믿어. 우리 조상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믿지. 우리 부모님 안 믿으면 누가 믿어? 믿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 친구가의 친구, 친구의 친구, 내 부인 될 사람, 부인의 장인, 장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더더욱, 내가 교회에서밖에 안 살았는데,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당연히 내가 딴 생각을 못 하죠. 내 친구가 다 믿음의 친구인데. 이런 여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성경을 보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선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앞만 봐도 마귀는 나쁜 거구나. 내가 이 성경의 숭고한 진리를 드디어 인정하게 된다면,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데 1등을 했습니다. 내 친구, 결혼 배우자,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입니다.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만 말씀을 살펴봐도 말씀은 정말 거룩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때 이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해요. 역사적 믿음. 이 믿음은요, 그냥 역사적 신앙이에요. 역사적 신앙. 내가 숭고한 진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건 자연스럽게 내게 새겨진 신앙으로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신앙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매우 정통적이며 성경적이기는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정통적이고 성경적이긴 하지만 심령에 뿌리 박지는 못한 신앙이죠. 이것은 정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신앙의 종교일지 몰라도, 일반적인 현상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 심령에 그 믿음이 뿌리 박힌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적인 신앙이고 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들었어. 동의를 했죠. 거부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하셨어. 맞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기만 했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말씀을 듣고 안 행했는데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죠. 근데 행하지를 못했을 뿐이야. 그런데 뭐냐?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자 같아서 나중에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무너지고 없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통과 교육과 군중심리와 도덕적인 이 인정은 이 유대인들이 하지만 자기 삶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움직이지 않았죠.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박혀서 그 삶의 동기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척하는 거야. 모이기는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야 되는데 몸만 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맨날 고르반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천이 없는 거죠. 실천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거짓말 하는 줄 모르는 거죠. 듣고 믿느냐? 믿습니다 하고 안 했어. 그러니까 믿거든. 아, 믿습니다. 이게 역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심령에 이 믿음이 뿌리 박혀서 삶의 동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삶의 결정은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는 자신이 결정하는 그런 신앙.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결정은 내가 해.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게 역사적 신앙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자가 세상 마지막 날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무너지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역사적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화를 내요. 바울은 말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잡혔을 때죠. 사도 바울도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유대교를 믿고 그 열심이 대단했어요.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그러나 그는 주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뀐 겁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예전 바울이 가졌던 역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야. 역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믿지만, 여기지만, 열심도 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신앙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도가 말합니다. 이 역사적인 신앙은 마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마귀가. 믿는 거죠. 계시냐? 믿냐? 믿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믿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거룩함과 권능을 잘 알아서 자신이 그를 노엽게 함도 알아서 두려워 떨기까지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며 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는 절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마귀처럼. 이게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역사적인 신앙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믿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인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도덕적인 갈등이 없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지어서 되는가? 이런 갈등도 없고, 이런 고민도 없고, 이런 싸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열정도 없이, 인격적인 참여 없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 이게 역사적인 신앙인 거죠. 근데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라는 아까 믿음에 대한 정의 속에 그 사람이나 사실에 대해서 믿는 마음, 요것만 딱 가지고 믿음이라는 개념을 딱 이해하니까 500년 전부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네 믿느냐. 그러나 우리 성경학자들이 말 거짓말하지 마라. 거기는 신 더하기 앙이 돼야 된다. 너 하나님을 바라고 우러러 앙망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없네. 너는 지금 유대인들이 역사적 신앙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믿는 신앙 국가에서 사니까 여기서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사니까 교회 다니고 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도 하고 목사가 돈 벌 것 같으니까 목사도 해먹고 잘 하긴 하는데 너의 삶의 도덕적이나 성품적이나 그 어떤 것에는 전혀 관계함치 없이 오직 예수를 역사적으로만
현실적으로만, 지성으로만 이해를 하고 너의 삶은 회개가 없고 마귀가 두려워 떨면서도 회개는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역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은 이적적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써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혹은 그 이적을 어떤 사람을 위해 일으키실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 이걸 이적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거나 그 수혜를 입는 기적의 당사자가 되죠. 그때 그 기적이 일으키는 마음의 확신을 이적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때 내게 기적이 일어나서 암이 낫고 허리 디스크가 고쳐지고 이런 이적이 일어날 때, 그 당사자가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는 거죠. 또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때나 가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리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음이 생기죠. 이걸 이적적 신앙이라고 해요. 이 이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병 고치는 사람이면 기도만 하면 병이 나. 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 혹은 예언하는 사람이 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언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돼요. 왜냐하면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신뢰해야 이적을 행하거나 선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할 때 믿음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 은사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능동적인 의미에서 이 이적적 믿음이 있다는 거죠. 능동적 의미에서.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 이건 수동적 믿음이겠죠. 이적적 신앙의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돼. 나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은 확실하다, 내가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이 이적적 신앙의 능동적인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수동적인 믿음, 이적적 신앙의 수동적인 믿음,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은 구원적 믿음, 구원적 신앙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고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이적의 신앙은 없지만 구원은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종류의 신앙,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정당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늘 있어 왔어요. 즉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이죠. 하지만 구원과 다를 뿐 이것은 믿음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 가톨릭에서는 긍정을 해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막 이건 아니고 그거와 구원받는 신앙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구원받는 믿음을 전제로 말하기 때문에 이 이적적 믿음이 분명히 있고 이적적 신앙이 분명히 있지만 구원의 참된 신앙과는 다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다루고 있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이적적 믿음이고 그 중에서도 능동적인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 표정이 말해요. 왠지 저 말씀 될 것 같아. 나를 일으킬 것 같아. 나면서 하면서도 안 일어나는데 될 것 같아. 막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는지라. 이게 바로 이적적 믿음의 수동적인 면이죠. 내가 수혜의 대상자가 되거나 내가 사역 주체가 되거나 주체는 아니죠. 대리자가 되거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믿음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신학자들도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요. 이것은 이적에 대한 것으로 이적, 기적, 능력에 대한 것으로 이것이 있다고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없다고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과는 관련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도 지옥에 간 사울도 있고 사울왕도 있고 그런 걸 하지 못했지만 천국에 간 많은 증인들도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적적 신앙이에요. 자, 신앙의 세 번째 어떤 신앙이냐? 일시적 신앙이 있어요. 일시적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떤 건가 하니까 양심의 진리를 통해서 양심의 자극이나 감정적인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막 어찌할꼬 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또 감동도 받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저거야.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그 반응이 있지만 이 믿음이 중생한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중생한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갖는 종교적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이 일시적 신앙입니다. 일시적 신앙. 아까 역사적 신앙은 어떠했어요? 역사적, 예수님 오신 건 사실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 대대로 믿고 우리 다 믿으니까 난 하나님 믿는다고 믿지. 이러지만 내 삶은 바꾸지 않았죠. 도덕이나 인격이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죠. 그냥 내 좋은 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열심도 내지만 하나님과는 원수됩니다. 이적적 신앙은 좀 다른 문제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없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역과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시는 사역과 관련된 종류의 신앙이 또 하나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갖게 된 신앙이 또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신앙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신앙하고는 분명히 달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양심의 자극이나 감정적인 감동을 받지만 이 믿음이 자기의 심령이 중생한 그 심령의 뿌리를 내려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지 못한 채 진리들에 대해서 갖는 확신.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장님은 찾아볼 필요 없어. 제가 읽어드립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일시적인 신앙이에요. 하지만 넘어지니까 참된 신앙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요,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잠깐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것만 그 일시적인 신앙이라 하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일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일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가고 있다. 사망 시에 이 일시적인 신앙은 사라지고 구원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신앙은 잠깐 가지고 있다 없어지는 것도 맞지만 일평생을 일시적인 신앙으로 살 수도 있어요. 기쁨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표정이 말을 합니다. 태도가 말을 합니다. 숨길 수가 없죠. 그거는 제 2의 언어거든요. 제 1의 언어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훈영이 너 뭐 했어 안 했어? 저 안 했는데요. 겁을 먹고 막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1 언어.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보죠. 거짓말 쉽게 막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심각한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표정까지 숨기는 거죠. 이래야죠. 태도까지 은혜 받는 척. 태도까지. 실컷 졸고 일어나갖고 은혜 받았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진짜로 막, 말씀을 막 초롱초롱하게 해가 막 듣고, 아멘! 하고 인격적인 반응, 눈물을 쭉 흘리고, 가슴을 치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신앙인이면 아니면 누가 신앙인이랴? 당연히 믿게 되죠. 예. 본인도 믿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신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일시적인 신앙의 문제가. 제일 해로운 게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왜? 분명한 변화가 있잖아.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반응이 내게 있잖아. 말씀이 달고 사모하고 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응이 없다 아니에요. 반응 없는 것들은 길바닥. 아멘. 표정은 아멘. 길바닥. 가짜. 이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은 있는 거야. 그런데 환난이 오니까 교회 안 나. 환난이 오니까 피해버려. 몸이 좀 아파버리니까 피해버리고 조금 힘드니까 피해버리고 자존심이 조금 상하니까 피해버리고 곤란할 것 같으니까 피해버리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눈을 동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야. 왜냐?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이식된 그 뿌리. 거듭나야 그 하나님의 씨앗으로 그 뿌리가 그 심령에 박히거든요. 씨앗이 떨어져갖고 싹이 나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생명이거든요. 그 거듭난 생명에만 하나님께서 돌짝밭같이 안 돼. 길가같이 안 돼.
하나님이 개간해놓고 받아들이게 할 만한 그 사람이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도 상관없어. 욕쟁이도 상관없어. 몰라,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조건과는 거리가 먼데 하나님이 강제로 불량배 같은 우리를 천인 공로할 우리를 그냥 강제로 하나님 개간해 놔버려. 농부시라 갈아버려는 밭으로 만들어 놔버려. 거기에 딱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뿌리가. 씨앗은 뿌리가 나잖아. 남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중생한 심령, 이게 바친 거라. 이거를 하나님이 개간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믿음이 심긴 이 참된 신앙이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뿌리가 나는데 반응이 있는 거라. 반응은 있는데 밑에가 돌짝이라 개간되지가 않았어. 개간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 자신들이 그 당시에만 볼 때는 내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로 쓰러지는 특성을 보여요. 이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쓰러져 가는 거라. 왕성해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점점 시들 하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적인 신앙이라고 불러요. 허구적 신앙이다. 상상의 임신처럼. 하지만 위선적인 신앙과는 다릅니다. 이 위선적인 신앙은 아예 가짜가 그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들어왔는 거고, 그건 허구적인 신앙이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이지. 야, 일이. 양의 탈을 쓰는 일이. 근데 이 일시적인 신앙은 진짜 신앙하고 닮아있어, 처음에만. 가라지들이 더 잘 자란 거지만, 처음에만 반응이 똑같아요. 하지만,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점점 쓰러지죠. 또한 이 신앙은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인격적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 신앙과도 또 다르죠. 그리고 도덕적 반응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적 신앙과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를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중생을 통해서 이식된 그 뿌리에서 발원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새 생명의 반응과 표현이 아닌 거죠. 그저 감정적 생활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개인의 향락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 엄마가 자녀가 불에 탈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죽을 거 생각하는 거 자녀 막 옷 벗어갖고 막 싸매갖고 막 밖으로 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본능이죠. 왜? 내 새끼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왜? 거듭난 심령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러면 나 손해인 줄 알면서, 이러면 나 죽는 줄 알면서, 이러면 나 괴로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도 게으르고, 그렇게도 향락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던 사람이 그 뿌리가 튼튼히 나고 싹이 나니까 그거 다 잃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지 못한 신앙이 일시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구원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유일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자리를 잡고 중생한 심령의 뿌리를 박아요. 내가 박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신앙과 같이 지식과 사실에 동의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심지어 이적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환난과 위기가 온다고 굴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특성이 나타난다. 그렇게끔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믿지 부인하라고 해도 그럴 수 없다고. 그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거야. 더 강하면 강했지. 더 잘하면 잘했지. 더 많은 열매를 나타내면 나타냈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요. 우리 심령, 거듭난 심령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배경에 신앙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저기 아프리카, 저기 팔레스타인, 이 다 합쳐서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믿음이 오기까지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씨앗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죄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의해 갖게 된 잠재성인 거예요. 잠재성. 잠재되어 있는 잠재성. 내가 생기게 못해. 하나님에 의해 이 신앙의 씨앗이 주입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신앙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없는 사람은 못해. 심어진 사람이 신앙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를 근거로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겨진 죄인은 점차 신앙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해요. 뿌리가 나고 커가면서 이 신앙이 뭔지 자각하는. 어렸을 때는 쥐새끼도 못 이기는 고양이 하다가 크면 쥐도 잡고, 자기보다 큰 고양 개도 막 물리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 오리한테도 쥐터진 거위가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 사나워지고 개도 막 쫓아내는 그런 거위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심겨진 이 신앙의 씨앗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랄 때 우리는 자각해요. 그리고 그 자각은 점차로 신앙의 여러 활동을 더하기 시작하는데 이 신앙의 자각 활동으로 인하여 신앙의 어떤 그 성향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성향. 이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의 성향은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돼요. 이게 그 사람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겨진 그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각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신앙 자각의 활동들을 하면서 본인이 좀 더 선호하고 기호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그 사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거죠. 성경은 신앙을 성령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잠재성. 이것은 성령의 은혜죠. 그 다음에 이 자각 활동. 이것도 성령의 도움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성화 이 부분에서는 인간의 의지.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구원적 신앙은 성령에 의해 심령 안에 일어나는 복음이라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의존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신앙의 이 다른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역사적 신앙인가? 내가 이적적 신앙인가? 내가 일시적 신앙인가? 내가 참된 구원적 신앙인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역사적인 진실로 믿고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게 역사적 신앙입니다. 혹은 우리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신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참 구원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전통과 교육과 사회적인 이 인식과 도덕적 동의 등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성경은 진짜인데 이런 동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신앙이 있다고 믿고 열심도 내고 바울처럼 죽이기도 하고 종교에 헌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이 역사적인 신앙은 알 수 없어요. 그가 이해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 양심에 그칩니다. 인간적인 행위, 내가 뭘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책된다. 괜찮나. 가책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자기 중심.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왜? 그 사람은 아직 육이기 때문에. 거듭난 적이 없어요. 물론 성취욕도 느끼고 극복한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신앙하고는 인간의 모든 삶에 그냥 있는 요소일 뿐이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동물이면 사람이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신앙이면서 동시에 참된 신앙일 수도 있지만 참된 신앙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적의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이적의 수혜자였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능력을 베푸는 은사자가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능력을 베푸실 거라는 믿음이 지금 막 믿어지는 거야.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적적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살펴보자. 사랑 이후에, 사랑이란 개념 이후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믿음이 뭔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역적 믿음인 거야. 이건 재정입니다. 신학자들은 아까 말한 거기까지만 해놨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보게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그렇게 될 거야. 에휴, 내 말대로 딱 된다, 한번 봐라. 딱 된다. 딱 그렇게 돼. 내가 기도하면 나. 믿음이 있어. 기도하면 나. 와,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원래 구분이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을 봐요. 하지만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믿음, 이 신앙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도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없어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 사람도 이거는 없을 수 있어. 이건 제가 볼 땐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자라도 쓰시려면 쓰시고 긴 자라도 쓰시려면 쓰시고 안 쓰시려면 아무도 안 쓰시고 하나님 마음이다. 여기에 제가 결론 내렸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위해 주시는 믿음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때로 모세도 쓰셨고 때로 애굽의 바로도 쓰셨죠. 하나님은 베드로도 쓰시고 가롯 유다도 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도 있기를 애쓰고 또 가지려 소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사역의 일하는 믿음이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게 아니죠. 이 믿음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구원의 믿음, 참된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한 어떤 마술사 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기에 우리는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또 기뻐하며 열정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돌짝밭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앞에 쓰러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혹여 나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 결실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허상의 믿음임을 자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인지 점검하기. 신앙이란 뜻, 믿음의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막 분류해서 대대로 가르치고 있는 4가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를 통해서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역사적 믿음, 일시적인 믿음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야겠죠. 혹은 이적적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고 바라는 마음.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없으면 다 필요 없어. 이 절대적인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점검할 수 있고, 그걸로 뭔가 조금 긴 듯 아닌 듯 하고 싶으면 이 4가지를 보세요. 내가 종교활동에 부모님으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감정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후퇴함이 없어요. 성장합니다. 20년 전보다 30년 후가 훨씬 나아지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돌고 돌아오지만 나무는 나이테가 더해가면서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뿌리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 중생한 심령에 뿌리 박힌 믿음은 결코 죽지 않고 더 성장하지 뒤로 가지 않아요. 뒤로 가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 건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반드시 더 자랍니다. 반드시 더 높아져 갑니다. 반드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모습이 내게 안 나타난다. 그럼 나는 아직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자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이거 자각. 아닌 사람들은 이거 자각이 안 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은 자각이 안 돼. 가책이 안 돼. 이게 그냥 막 덤덤하고 뭔 말 하나 싶고 절대로 못 들어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걸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 자각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런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앙망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제가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십자가 체험, 성령 체험할 때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자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교회 와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양심에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애원하고 앙망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노력이.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이게 제1 종교개혁
부흥의 제1부흥의 운동, 제2부흥의 운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요, 존 웨슬레가 2차 성경 대부흥 기간에 그 영국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왜 왔겠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바뀌었던 거예요. 1차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럼주 만들어 팔고 술 장사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던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 또 하고 안 받은 것 또 하고 늘 깔쌈깔쌈하면서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칠 때 그들이 울며 불며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달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육계상계 통쾌한 구원의 선물인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전 세계가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마음에 어떻지도 않고 아무런 가망 반응도 안 일어나는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심령에 심겨진 사람은 이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성경을 받아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야 하리라.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너희가 각기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먼 이방인에서 누구에게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각기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세례 받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세례의 의미는 죽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속에 드러나갈 때 아버지 나 무식이, 어머니 권버시기에 사람으로 태어난 누구는 죽고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자궁에서 다시 태어난 누구는 살아나는 거. 그게 세례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리라. 그게 세계예요. 그게 회개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오늘 우리를 역사하셔서 이 신앙의 자각 활동이 있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이 그냥 감정적인 감동과 말씀의 어떤 감동과 이런 걸로 머물러 있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찾는 자,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찾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적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